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폭풍 속에서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413장을 부른 찬송의 제목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랍니다. 그 작사 작곡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페포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변호사이고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이제 아내와 네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다가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영국 배와 충돌해 가지고 승객 226명이 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네 딸은 익사해 가지고 죽고, 그리고 간신히 그의 아내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스페포트라는 사람이 이 배를 타고 그 죽음의 현장에 와가지고 그의 아내와 함께 폭풍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네 딸을 천국에 보냈으니까 갑자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와임이 왜 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페포드와 그 아내는 이 절망적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를 짓습니다. 그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폭풍 속에 들어갔을 때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폭풍 속으로 집어넣는데 제가 근육 마른 병에 갑자기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하체가 살이 빠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하루에 뭐 몇 킬로씩 빠지고, 그래서 이제 하체가 이 살이 다 빠지고 그래서 뼈가 말라가지고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병이 왔을 때 제가 폭풍 속에서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잠도 안 자고, 천국 가면 잠을 너무 오래 잘 건데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잠자겠어? 막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살 빠지는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보면 모든 사람이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유로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폭풍 속에서 나와가지고 연단받아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폭풍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복음을 전하면 돕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여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이제 바울이 뭐냐면 상소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서도 변론하다가 이제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바울의 나이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 40에 하나는 감한 매를 맞고 파선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복음을 전했으니까,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때 바울이 그러고 싶잖아요. 아, 쉬고 싶다. 그럴 때 바울이 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나의 인생은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죽겠다 그러면서 그 남은 인생을 불태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70세 이상을 이제 삼계탕을 제가 사드리면서 이럴 거예요. 청춘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목숨 걸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삼계탕 사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마지막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노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는 있잖아요, 일반 상선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에 사람들이 탔는데 거기에 이 죄수들도 타고 그리고 여행객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바울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죄수의 모습이에요. 지금 바울은 착고에 채우고 그래도 죄수의 몸으로 여기다가 죄수 이렇게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행객이니까 화장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로 이게 피아노를 치면서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 사람들 속에서 한 번도 꿀린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그 바울은 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창피해? 저 사람들은 지금 먹을 거 먹고 그리고 막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여행하고 있는데 나는 이 모습이 뭐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창피하다고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막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다른 교회가 보면 막 봉사하다가 화내. 자기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해준 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 보는데, 여러분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화낸 적 있어요? 에이씨, 이거 십자가 져야 돼?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내고 분노하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5장에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절을 하면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그때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개라고 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여자가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보고 개만도 못한 여자래요. 막 그러면서 분노하고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신발 벗어가지고 땅을 치면서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야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 옳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믿음대로 그 딸이 고침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랑 속에 들어가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 주여 옳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가 운전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뒤에 타세요. 그리고 운전 혼자 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은 예수님을 옆에 태워. 그리고 조금 더 안 좋은 사람은 예수님 트렁크에 타세요. 그리고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운전해야 하셔야 돼. 그분이 운전하고 옆에서 우리는 타가지고 이렇게 운전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집사람도요, 제가 운전하면 우리 집사람이 면허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막 뭐라고 해요. 운전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운전하고 가면 여러분 옆에 타가지고, 그래,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좌회전하세요. 막 예수님은 그냥 막 직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좌회전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운전해가고 가면 그냥 주님이 가는 대로 그러세요. 옆에서 막 뭐라고 하지 마. 또 창문 누려가지고 막 야 XX 이러지 말고 그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들이 붙대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향해야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이 발음이 제가 잘 안 돼요. 저는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냐면 바울에게 이름도 없지만 옆에서 항상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데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아리스다고가 있을까? 이게 막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 돌리지 마시고 뭐 그냥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이 감옥에 갈 때도 어디에도 가든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아리스다고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폭풍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나의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십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폭풍 속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욥이에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폭풍 속으로 집어넣으니까 욥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욥 보고 당신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막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욥이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욥기 1장 22절. 욥기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폭풍 속에 들어가서 욥이 다 자녀가 죽고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도 그 폭풍 속에 들어가서 욥이 뭐 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폭풍 속에서 나오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이 욥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폭풍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폭풍 속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잘 지켜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폭풍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뭐냐? 폭풍이라는 거예요. 폭풍.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갔을 때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자. 11절 보십시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여러분 솔직히 여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지금 죄수야. 바울이요 바다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이 기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믿는 게 당연해요? 선주와 그 선장의 말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다가 이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전문가의 말을 참고하고요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지금 에코시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가 건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회사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건축위원장이 너무 잘해. 또 우리 건축위원들이 아주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내가 듣고 그들의 말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꼭 어떤 전문가의 말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이 결혼 전문가가 뭐냐면 듀오가 있어요. 여러분 듀오에서 여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교육 전문가가 누굽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시야 오은영 오시 출세해가지고 그분에게 뭐 그거 맡긴다고 해서 그분이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닦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목수잖아요. 그런데 그 목수가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럴 때 베드로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소리 하겠어요? 아 예수님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밤이 맞도록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목수 일만 하시는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웃기는 소리 그만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전문가인 이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나는 전문가인데 그거 포기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2배의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2배의 채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뭐하자?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전문가입니다. 그 여러분이 막 설거지 하다가 주님이 막 설거지하는 내가 전문가야. 주님 이게 이렇게 설거지하는데 주님이 성령님이 야 설거지
왼쪽으로 돌리지 말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그릇을 닦어. 그러면 여러분이 막 고집혀. 주님 나는 왼쪽이라니까요. 왼쪽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전문가의 말을 듣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장과 선주는요 전문가지만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빨리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이익을 따라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성도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뭐하냐, 빨리빨리를 조심해야 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그 캄보디아 선교 가보고 그리고 네팔에 선교 가보고 필리핀에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 금방 알아. 어디 가면 빨리빨리 막 이래. 막 저는요 멀리서도 들려. 한 5km 지난 데서도 빨리빨리 이게 들려. 한국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엎드려 보고 그리고 더 무릎 꿇어 보고 그리고 음성을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독교 신문에 보면 교회 부흥 1년이면 됩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교회 부흥을 1년 만에 이룹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코인이 돈 번다고 하면 코인 따라가지 마셔. 물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다수결로 했으면 지금 다수결로 가가지고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때 40일 동안 12명이 와가지고 10명이 와가지고 뭐랍니까?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거인입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수결로 하면 끝난 거예요.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3절 4절 시작.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하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다 다수결로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모세는요 탄핵해야 돼. 그래서 모세 탄핵해가지고 그 지도자 자격을 없애고 그리고 다수결 합시다. 애굽으로 갈 사람 그렇게 다 손들었잖아요. 그러면 애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두 사람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상가에 있을 때 막 부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18평 땅을 사자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전도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밖에 없고 헌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할 때 보면 자기가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할 수 없다고 그럴 때 제가 한 것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대하던 사람이 찬성함으로 그 적은 인원 가지고 218평 땅을 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 건축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수결로 했다면요 저는 그저 농협 건물 3층에 지금도 거기서 다수결하고 있어. 뭐 할 때마다 손 드십시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가지고 그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로 다 버려야 삽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집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폭풍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보석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막 금목걸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돈을 큰 어떤 가방에 돈을 다 넣었어. 그런데 그거 안 버리겠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니까? 생명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폭풍 속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마지막에 예수 붙들려고. 여러분이 폭풍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고백이 뭐가 돼야 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폭풍 속에서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는 없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택배를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실하게 교회에서 봉사했대요. 그래서 정말 그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택배 부부가 함께 하는데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사고 당했을 때 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해가지고 나는 가해자를 만날 수 없다.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해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야,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그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그게 쉬웠겠어요? 그럴 때 자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용서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말했대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왔는데 그의 남편과 그의 아내가 그리고 그의 부모가 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폭풍 속에서 자기를 다 비우고 그 주님 한 분 붙드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만 알아.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사야지. 그리고 막 집에 와서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막 TV 팔고 그러니까 옆에서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미쳤냐고. 그래가지고 막 부동산 중개업자를 막 불러와. 최순현 성도 불러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땅값 10년이 가도 안 올라. 그러니까 이 땅값은 20년 가도 안 올라. 그러니까 이 땅 사지 마. 샀다가 미쳐. 너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요, 그거 말 듣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산 거예요. 예수를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팔아서 여러분 예수를 얻으십시오.
예수를 가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다 버리고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폭풍 속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는데 바울이 그 폭풍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랬더니 그 폭풍 속에서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275명이 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활동 중인 김청근 장로님이 쓰신 책이 와임입니다. 와임이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단돈 200불을 들고 미국에 갔습니다. 천신만고가 때 그때 성공해가지고 30대 초반에 어려운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최우수 교수로 뽑히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B형 간염의 강경화 진단까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끝났습니다, 쉬십시오. 그럴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폭풍 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폭풍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입술에서 나온 말이 뭐냐? 와임이에요. 왜 납니까? 내가 지금 성공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납니까?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와임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왜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와임이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자기 교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 나간다고 그러면서 이 교만했던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울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니.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침받고 그리고 나서 알래스카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알래스카 주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했고 나중에는 알래스카의 요셉이라는 별명이 나왔대요. 그리고요, 마지막 끝에 와이미가 또 나와요. 그런데 그 와이미는 앞에 와이미와 뒤에 와이미가 틀려요. 와이미가 뭐냐면, 어르신들 왜 납니까? 왜 납니까? 그래가지고 왜 납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왜 접니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와이미,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서 주를 위해서 살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와임이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지금 폭풍 속으로 들어간 성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폭풍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해요.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 이름 높이세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목소리 좋은 찬양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여러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폭풍 속으로 들어간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경배할 때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오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지금 병들었다고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는 와이미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와이미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폭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폭풍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삶의 주관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